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얼마 전에 아카데미 그 영화상이죠. 거기서 우리나라의 윤여정 씨가 상을 탔습니다. 조연상을 탔죠. 그때 이제 그 윤여정 씨 덕분에 그분의 하신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 중에도 사람들이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윤여정 씨가 그랬어요. 최고가 아니라 우리가 최고가 아니라 모두가 최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건 뭐냐면 이 경쟁을 하는 이 구도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야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절망하고 낭망하고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 그렇게 서로를 힘들게 하지 말고 모두가 다 최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좋아했습니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름답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항상 내 기대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모두가 다 즐거워할 수 있는 최중이 되면 그런 세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현실 인식을 분명히 해야, 물론 그 기대감으로 하신 건지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대학을 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저는 경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막 서로 이기려고 막 하고 막 저 사람을 꺾지 않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걸 좀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내가 공부를 해서 회사에 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뭐 진급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피말리는 경쟁을 할 생각을 하니까 인생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경쟁 없는 곳에서 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택하게 된 게 신학 공부를, 물론 그것 때문이 전적은 아닌데 그게 동기가 됐어요. 그럼 내가 그냥 회사 들어가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일에 쫓겨서 거기에 몰두해서 너무 세상적인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방식 말고는 없을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고 왔는데, 근데 저는 그래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누구하고 경쟁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목사가 되건 뭐가 되건 뭐 선교사가 되건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잘 전하고 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돼도 이 길은 경쟁할 필요가 없는 길이야 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았겠습니까? 안 맞았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데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언제부턴지 저도 모르겠고 언제부턴지 교회가 뭐 언제부턴지라기보다 하여튼 아마 그 313년 이후일 거예요. 그전에는 고난당할 때는 뭐 경쟁할 것도 없죠. 그냥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가득 더 많이 했겠지만 어쨌든 교회도 보니까요. 목사님이 뭔가 차별화를 시켜야 사람들이 와요. 설교도 뭔가 차별화를 시켜야 와요. 근데 그 경쟁 대상이 불교가 아니에요. 경쟁 대상이 이슬람교가 아니에요. 무교가 아니에요. 목사님들끼리 경쟁을 해요. 그게 꼭 나쁜 의미의 경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든 경쟁이 돼 버렸어요. 남들보다 더 잘 설교를 해야 한 명이라도 더 오니까. 남들보다 다른 교회보다 뭔가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야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누가 찾아오니까 모든 교회들은 가만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교회만큼 경쟁이 치열한 것도 또 없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뭐랄까 모이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온라인은 아니고 배달 서비스죠. 막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다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어디가 잘해요? 이 인프라가 많은 교회들이 잘하죠. 인재들도 많고 그런 교회들이 뭐 동영상도 잘 만들고 또 찾아가서 열심히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많고. 가만 보니까 교회나 기업이나 대기업이 잘 되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다 요새 이제 조그만 구멍가게는 다 망하잖아요. 그죠? 큰 이마트 뭐 이런 데가 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그래. 교회도 경쟁이 없을 줄 알고 왔는데 경쟁이 없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그게 좋다 나쁘다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경쟁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죠. 모두가 다 최중이 되고 싶지만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천국 가면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죄악된 세상에는 최중은 아름다운 말일 뿐 현실화되지 않는 얘기예요.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겠죠. 지나치게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약자가 다 뺏어,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조정을 하고 그러려고 국가가 있고 다 있는 거죠. 그건 가능하지만 경쟁이 없는 것은 없어요. 모두가 최종인 것은 없어요. 경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고, 그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는 패배자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사람들은 그 무시와 멸시가 두려워서 노력하고 때로는 포기해버리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런 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죠. 줄여야 되겠지만 없을 수 없는 곳이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면 좋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겉에는 그런 최중이라고 하는 좋은 말로 우리가 모두 이룰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말로 우리가 포장을 하고 있지만 한꺼풀만 살짝 넓혀보면 그 안에는 우리의 현실은 생각보다 더럽죠. 생각보다 비참합니다. 저 우주에서 이 푸른 지구를 바라보면요, 우주에 있는 그 어떤 별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이 지구밖에 없잖아요. 모르죠. 뭐 외계인을 누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저는 생명이 있는 게 지구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생명이 있는 곳이 지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물이 있고요, 그 지구는 다이아몬드처럼 푸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떤 별보다도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영롱하고 아름다운 지구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들어가서, 멀리서 보면, 우주에서 보면 그런데 가까이 들어가서 지구를 보면요, 지구만큼 비참한 곳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이 아니라 우주 가운데 없어요. 왜? 다른 데는 생물이 없으니까. 거기는 뭐 불이 타고 있어도 그냥 뭐가 타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에는 사람이 살고 동물이 살고 살다 보니까 이곳에는 승자도 있고 아름다운 것처럼 포장되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비참하게 죽어가는, 비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요, 인도에서는 뭐 제가 어제 뉴스는 못 봤지만 최근 며칠 동안, 그 일주일 가까이 하루에 40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수천 명이 그 질병 하나로 인도에서만 죽어가고 있잖아요. 매일.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그 화장터가 없어가지고, 그죠? 여러분 뉴스 다 보셨죠? 그냥 공터 같은 데다가 막 만들어서 불을 떼가지고 시신을 소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진을 하나 봤는데, 어떤 인도의 나이가 좀 드신 뭐 할아버지라고 해야 될지 그런 분이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근데 뭐 병원이고 뭐고 너무 바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전거에다가 아내 시신을 싣고 이렇게 그 뭐 소각장인지 어디를 가다가 그 노인네가 힘이 없으니까 자전거 자꾸 넘어지니까 그 자전거 눕혀놓고 앉아서 이렇게 머리를, 얼굴을 감싸고 옆에 시신은 자전거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 사진을 보는데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주에서 가장 멀리서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이 지구인데 가까이 들어가서 보면 우주에서 가장 비참한 곳이 이곳이에요.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제프 베이조스라든지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돈 많으면 무지하게 행복할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온 세상에 무슨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가장 선한 사람처럼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줬어요. 큰 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들을 하면서 물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아내와 이혼한다는 그 소식이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은 1등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벌써 한 2, 3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수없이 많고 아름다운 것들로 그 모습을 행복하게 포장하지만 그 부인과의 불화 속에서 자녀의 문제 속에서 이 모든 것 속에서 그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우리는 그 껍질을 열지 않고 보니까 행복한 것만 보인다고요. 세상의 겉모습으로 보는 행복한 것들만 보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뭐 연예인도 그렇죠. 연예인들도 겉으로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TV 볼 때 연예인들이 막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 사는 거 보면 막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직업 중에 연예인보다 많이 자살하는 직업이 있을까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직업군 중에 비율이. 눈물과 웃음이 공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나아가면 어쩌면 우리의 이 웃음은 우리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한숨과 절망 위에서 세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최근 중국에서 이거 오늘 아침 제가 뉴스를 본 거예요. 블라인드 박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라 그래요.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오늘 아침 뉴스에 난 건데 이게 뭐냐면요. 살아있는 동물들을 이렇게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택배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한 중국의 택배 회사 차량에 160개 정도의 블라인드 박스를 넣었대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약 100마리 정도, 100개 정도의 개와 고양이가 배달되다가 질식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 BBC에서 어떻게 저렇게 야만적인 짓을 할 수 있냐고 막 보도를 막 한 거예요.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비록 짐승이지만 100마리가 숨이 막혀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냥 지옥 아니겠어요, 그런 곳이. 다행히 죽지 않은 것들은요 성공적으로 배달이 됐겠죠. 거의 반죽음 상태로 배달이 됐겠죠. 그 선물 꾸러미를 여는 순간 그 사람은 뭐 죽지 않았으니까 뭐 겉으로 보기 멀쩡할 수 있겠죠. 그 선물 꾸러미를 여는 순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 나에게 이렇게 이쁜 개를 선물로 누가 주다니, 이렇게 이쁜 고양이를 나에게 주다니. 그 웃음 뒤에는 그 트럭 안에서 질식사에서 숨지는 100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많은 즐거움들, 웃음들, 겉으로 보기에는 꽤 괜찮은 세상들, 그렇게 포장하는 것들 속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짐승들, 누군가의 고통과 탄식과 신음의 결과로 우리가 누리는 웃음이 저는 대다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얽혀 있으니까. 나는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한 적 없어라고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누군가의 희생과 고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그냥 즐거울 수는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세상, 겉으로 보기엔 아름다운 세상, 살만한 세상, 여러분들과 저를 살만한 세상이 되게 만드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웃는 우리의 웃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과 웃음은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신음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 우리의 즐거움이겠냐? 나만 행복하면 되냐? 옛날에 무한대전 보면 나만 잘 되면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세상인가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행복이 그럼 세상이 아름다운 건가요? 그렇지 않죠. 제가 지금 뭐 어떤 혁명을 일으키자 뭐 그런 세상은 불공평하니까 막 다 뒤집어 엎자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없을 수가, 우리가 사는 곳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웃음의 장소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비참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비참한 희생을 통해서 내가 웃으면 웃을수록 그 장면은 더욱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사진을 딱 찍었는데 내가 활짝 웃고 있는데 그 발밑에 누군가를 밟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장면이 더 비참한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냐면 오늘 말씀은 여기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인생을 제가 보고 있노라면 바로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참 피곤했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너무 좋았겠다 싶더라고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 승리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애굽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갔지만 그래서 그 부인을 뺏길 뻔한 위기도 얻었지만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야, 너무나도 신나게 재물과 종까지 얻어가지고 거기서 나왔어요. 승리가 저는 승리부터 보이는 거예요. 인생 괜찮네. 그 다음에 자기 조카가 뺏겨졌을 때 아브라함은 316명을 이끌고 들어가가지고 그 쟁쟁한 왕들을 무찌르고 구해왔으니까 승리한 거잖아요. 야, 아브라함의 삶 괜찮네. 너무 괜찮네. 나중에는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까지 얻어가지고 그냥 수많은 이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니까 아브라함만큼 성공하고 아름다운 인생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근데요, 시간이 자꾸 흐르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삶이 너무 피곤해 보여요. 너무 피곤해 보여요. 애굽에서 극적으로 재물과 종을 가지고 탈출하기까지 얼마나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냈겠습니까? 부인을 뺏기고 나서 그 며칠 밤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316명의 군사를 가지고 승리하기까지 그냥 아브라함이 야, 우리 조카 뺏겼으니까 얘들아 모여라, 우리 가서 찾아오자, 그렇게 갔을까요? 작전 짜고 혹시라도 질지 않을까 얼마나 고민하며 뜬 눈으로 밤을 보냈겠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손을 얻기까지 그 아들을 제단에 바쳐야 되는 그 시험을 앞두고 3일 동안 아들과 함께 그 제단으로 걸어가면서 그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잘 안 봐요. 그냥 승리만 봐요. 남의 일이니까. 그러고서 우리도 잘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왜 안 되면 왜 안 되는 거야 뭐 이러는 거죠. 왜 예수 믿었는데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안 계시나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모든 기쁨은 어쩌면 피말리는 고통의 산물이에요. 이 땅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은 그런 거예요. 다행히 남들보다 좀 덜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원래 그런 거예요. 야곱도 성공했죠. 그 정도 삶이면, 그죠? 야곱도 이스라엘을 했죠. 그 다음에 그 삼촌 집에 가가지고 양을 갖다가 이제 자기가 가져올 때도 야곱의 계획대로 모든 게 다 돼요. 사람들은 아마 나 야곱처럼 살고 싶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애굽으로 왔을 때 바로가 그에게 물었어요. 내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야곱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험악했다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 성공, 뭐 할 때마다 성공했는데 장자권도 다 뺏었죠. 뭐 재산도 늘어났죠. 자식도 열 몇 명이나 있죠. 그런데 내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좀 우울하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좀 우울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게 세상이라 받아들여야 돼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래도 행복하게 해주는, 항상 우리는 그걸 기대해야 되는 거죠. 장면을 주셔요. 늘 근엄하고 수심에 잠겨 있는 듯하고 뭔가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약간 우울해 보이는 그 아브라함의 삶에서 정말 보기 어려운, 어쩌면 유일한 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거예요.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렇게 웃으며. 성경에 진짜 웃는다는 얘기가 진짜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울었다는 얘기는 몇 번 나오지만 예수님이 웃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죠. 잘 안 나와요. 아브라함도 여기서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 웃었겠어요? 많이 웃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 이스마엘 낳았을 때도 웃었을 거고 316명으로 조카 구해왔을 때도 오면서 얼마나 즐겁고 웃었겠어요. 좋았을 거 아니에요. 웃은 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말을 딱 한 번 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웃음은
조금 다른 웃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할례를 명하시고 뭐 이런 거예요. 이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한테 막 수도 없이 들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걸 설명을 할까 하다가 설명이라기보다 쭉 열거할까 하다가 열거하면 집중력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안 하기로 했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볼 수 없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전에는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사라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라에 관한. 그건 그전에 얘기 안 했거든요. 사라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에게 그럼 도대체 무슨 지금까지 사실은요, 사라는 철저하게 소외돼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어쩌면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고난과 고통을 똑같이 감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웃는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말이에요. 너한테 아들 이스마엘이 있잖아.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야. 그럼 누굴까요? 네 아내 90살, 지금 너 100살,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주어질 그 아들에게 내가 언약을 맺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사라를 등장시키면서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약속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피식 웃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그 보인 반응이 웃음이죠. 저는 여러분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민망한 웃음인 것 같아요. 아이고 민망하게 지금 내 나이가 지금 90인데 100인데 무슨 말입니까? 좀 민망해. 둘째는 의심 혹은 불신의 웃음 같아요. 믿습니다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지금 반응은 주님이 못하실 것이 없지요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내 나이가 100살이고 아내가 지금 90살인데 무슨 말씀을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불신도 이런 불신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저는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잖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웃음을 보면서 가슴에 맺혔던 뭔가가 이렇게 싹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통쾌하더라고요. 전 무릎을 탁 쳤어요. 왜 쳤냐? 저는 아브라함의 웃음을 처음 봤기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웃는 거잖아요. 웃는 거. 이거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주목해서 보게 된 거예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같은 이 어떻게 보면 무거운 이 세상,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삶이, 긴장된 삶이 이어져 가는 가운데 뭔가가 탁 터지는 느낌을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재밌는 것은 18장 그 다음 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3명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그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하는 거를 사라가 이제 엿듣거든요. 그때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또 해요. 1년 후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1년 후에 이삭을 낳게 해줄게. 네 아내 사라가 낳게 해줄게. 근데 사라가 그걸 듣다가 이게 에그머니나 사라도 웃어요. 처음 등장해요. 아브라함의 웃음도 처음 등장하고 사라의 웃음도 처음 등장하는데 똑같은 것에 대해서 웃어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그 웃음의 의미도 똑같아요. 사라가 하는 말도 똑같아요. 아이고 내 나이가 90인데 이제는 내가 생식 능력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민망하고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웃음이 나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둘 다 똑같은 이유로 웃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목해야 돼요. 그것이 그 아들 이삭에 대한 예언이고 그것이 은혜 언약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온 목적이 바로 여기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들을 웃게 해주려고, 이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이들을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게 해주려고,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탄식을 딛고 일어선 그런 가짜 웃음이 아니라 진짜 즐거움을 이들에게 선물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갈대우르에서 어떻게 보면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냈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둘과 동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웃음을 주기 위한 거예요. 행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진짜 웃음을 주기 위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 주는 거짓된 웃음과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웃음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 사라에게 주시는 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된 웃음을 약간 비교하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세상의 웃음이 뭔지 제가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조리한 웃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일시적인 웃음이에요. 세 번째는 허망한 웃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웃음이 그런 거죠. 첫 번째 부조리한 겁니다. 위선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웃음 중에는 정말 즐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얼굴은 웃고 있지만 내 발을 비추어 보면 누군가의 슬픔을 목을 짓누르면서 웃는 웃음들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 많아요. 우리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나는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그 즐거움이 여러분께 오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의 죽음과 탄식과 슬픔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에 누리는 즐거움이죠.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최근에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민들하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큰 아파트예요. 부자 아파트예요. 주민들하고 택배사 직원들하고 큰 갈등이 벌어지죠.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골자는 뭐냐면 아파트를 요즘에 좋은 아파트들은 특히 이제 이 지상 1층을 무슨 공원처럼 꾸미잖아요. 그러려면 차가 안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꾸며놨는데 다른 차들은 다 지하로 가는데 이 택배는 이 배달을 일일이 해야 되니까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지하로 가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탑차가 너무 높아가지고 지하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너희들 탑차 그 낮춰 개조해. 근데 그 몇백만 원씩 그 택배 기사분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직접 다 해야 된대. 그리고 이게 낮춰지면은 이 물건을 드는데 허리를 못 펴니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 돈도 많지 않은데 그 한 아파트를 위해서 차를 고친다는 게 이분들은 너무 또 싫으니까 이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공원이 된 아름다운 공간을 내가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집 앞에 딱 택배가 오고 동시에 1층에는 절대 기웃거리지 않는 세상이 그들이 원하는 즐거운 세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방해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택배기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요구해서 그들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고통을 감내해가면서 지하로 간다면 아파트 주민들은 더없이 즐겁겠지만 그건 누구의 희생을 전제로 한 거예요? 이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의 즐거움, 뭐 아파트 주민이 나쁘다 뭐 이래서는 전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를 것 같습니까? 안 그래. 이게 세상의 원리라서 그래요. 우리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위선적이에요. 부조리한 웃음이에요. 세상에서 누리는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즐거움은 그런 것이죠. 만약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아파트 주민들이 모든 걸 다 양보하고 그냥 택배기사들을 위주로 다 해주면 되지 않는가?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최중으로 만드는 세상이 되면 되지 않는가? 누구의 희생과 고통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되지 않는가? 여러분 섣불리 그렇게 시도하면요 모두가 괴로운 세상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두 번째로는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은 일시적입니다. 이 세상의 웃음은요 일시적이에요. 오래가지 않아요. 영국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여행을 하고, 한 달이 즐거우려면 자동차를 사고, 1년이 즐거우려면 새 집을 사라. 집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딱 꽂혔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이 집인데 사람들이 지금 몇 년을 목숨을 걸고 집이 없으면 막 나는 불행해 그렇게 할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이 있는 그 집. 근데 영국 사람은 그거 사면 1년밖에 안 즐겁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한국은 1년은 더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얼마 못 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 결국 이렇게 유통기한이 1년이래요.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즐거운 게 있죠. 남녀 간의 사랑.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만나가지고 살아가고 내 여자친구 만나 살아가고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아세요? 여러분 그 유통기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의학적으로 2년이랍니다. 2년. 도파민이요. 그 즐겁게 해주는 그 이성을 보고 막 좋아지는 때 나오는 그 감정이 2년 이상 가면요 똑같은 사람 보고 더 이상 안 나온대요. 그 다음에는 뭘로 사는 거라고요? 우정이나 의리로 사는 거라 그러잖아요. 부부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대요. 제 말이 아니라 2년이래. 영국 속담 얘기하니까 또 중국 사람들이 또 우리도 역사가 오래됐는데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도 있다. 뭐냐?
하루가 즐거우려면 낮잠을 자고, 그것도 연구하고 비교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하루가 즐거우려면 낮잠을 자고, 한 달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하고, 1년이 즐거우려면 유산을 가지고, 평생이 즐거우려면 남을 도와라. 좀 더 수준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에는요, 인간의 모든 즐거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낮잠과 결혼은요, 인간이 육신적 본능으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말하는 거죠. 생리적 본능이죠. 그 다음에 결혼해서 부부가 사는 것, 남녀간에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1년이 즐거우려면 유산을 가지래요. 유산을 가지면 돈, 재물을 가지면 1년이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빌 게이츠가 재산이요. 150조인가 그래요. 난 참 별로 안 행복해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보니까 오늘 아침 보니까 제가 뉴스를 보거든요. 보니까 빌 게이츠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여인 교제하던 여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하고요. 너무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지금 부인하고 결혼한 이후에도 빌 게이츠가 그 여자하고 10번인가 거의 매년 봄마다 둘이서 여행을 갔대요. 이혼 안 한 게 신기하죠.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는가. 딱 자기 막내딸이 대학을 딱 하고 나니까 이혼하잖아요. 그게 행복합니까 그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죠. 여기 보면 그 대신 중국은 이렇게 얘기해요. 평생을 즐거우는 방법까지 알려줘요. 남을 도우라. 상당한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평생을 즐거우려면 남을 도우라. 그것도 아니래요. 누가 아니라고 그러냐면 제가 자주 등장시키는 그 호주의 104살 잡수신 그 과학자 할아버지가 아니래. 왜? 그분은 90살이 넘은 다음부터는요. 도대체가 즐거운 게 없대요. 그냥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그냥 안 되는 거 가지고요. 그냥 어디에요? 이 밖에 나와가지고 멍하니 바라보는 거밖에 없대요. 인생에 낙이 없대요. 그러니까 남 돕는다고 평생 즐거운 것도 아니야. 이 사람은 90살 되기 전에 죽은 사람이 지은 것 같아. 이 속담은. 아니래요. 우리의 모든 즐거움은 무슨 것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예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나이 이상이 되면 살아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거예요. 세 번째로 허무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과 예전에 장난을 많이 쳤는데 무슨 장난을 쳤냐면 애들 겨드랑이를 이렇게 간지르는 걸 많이 했어요. 특히 우리 민균이한테 간지르면요 얘는 반응이 좋아가지고 막 깔깔깔깔 난리가 나요. 그럼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애한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웃으니까 막 즐거워 웃으니까. 그래서 막 간지러주면 막 깔깔깔깔 난리가 나요. 근데 조금 한 10초 20초 지나면 애가 막 숨을 헐떡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제발 아빠 그만해달래. 야, 너 즐겁게 해주잖아. 너가 이렇게 웃게 해주는데 뭘 그만해. 계속 해주면 애가 막 짜증을 내요 나중에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허무한 것 같아요. 실체가 없이 즐거운 거예요. 막 간지르는 거는 뭐가 즐거워야 될 실체가 없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요 조금 지나면은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귀찮아지고 짜증이 나는 즐거움들이에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은. 그 자극이 없어지는 순간 즐거움은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저 일시적이고 지나가 버리고 나면 흔적조차 남지 않는 그 즐거움. 우리는 거기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냥 늘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해서 살아가는 어떤 아저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웃음은 이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웃음은 이와 같지 않아요. 이 웃음은 부조리하지 않습니다. 이 웃음은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을 전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웃음은, 영원한 행복은 누군가의 이 고혈을 짜내는 그런 웃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과거를 희생시켜서 얻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것을 주리라.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기 전에, 심지어는 네가 뭘 하면 주리라도 없어요. 그냥 주리라.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복되신 은혜 언약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고통이 있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사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언제나 있는 거예요. 이 웃음은 부조리하지 않습니다. 이 웃음은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이 웃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줄게,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웃음처럼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웃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웃음 속에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뿐이에요. 당신의 아들이신, 인간으로 오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수고와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그분의 몸을 딛고 일어서서 누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며 그분이 즐거워하며 내가 이것을 하지 않고는 불행하다고 하여 그분이 오신 것이니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에요. 그것은 위선적이거나 부조리한 즐거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은 이렇게 순결한 즐거움이에요.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 그것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지 못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큰 즐거움을 돈으로, 집으로, 자동차로 느끼실 때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누리는 이 즐거움은 부조리하고 일시적이고 허망한 것이지만 이것보다도 무한히 복된 즐거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으니 그 즐거움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실 때마다, 웃으실 때마다 그것을 상상하시면 돼요. 또한 이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즐거움은 허무하지도 일시적인 즐거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즐거움은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돼 결코 사라지지 않는 즐거움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4세 또 소환합니다. 그 할아버지. 자, 이분은요 90살 이후부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인생이 즐거움이 없어가지고 더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셨대요. 왜 그러냐면 눈도 침침해지죠, 기력도 잘 들리지도 않죠, 모든 몸이 불편하죠, 여기저기 아프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집 앞에서 멍하니 바라보는 일들만 점점 시간들만 늘어가죠.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이분이 내린 결정이 뭐냐면 나에게 유일한 즐거움은 죽는 거다. 그래서 스위스로 가가지고 이분이 안락사를 택하신 거예요. 자살도 한번 시도했었어요. 스위스로 가신 거예요. 난 제 귀에 딱 꽂힌 말이 뭐냐면 이제 나에게 유일한 즐거움은 죽는 거다. 여러분, 기쁨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기쁜 것이 인생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인생이 참 허망합니까?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돼버립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면. 모두가 다 그렇게 오래 살기를 원해요. 정말 오래, 돈 많은 사람일수록 그 재산을 다 들여도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그 장수를 누리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죽는 게 기쁨이라니, 이 얼마나 이게 역설적입니까? 정말 이거 우리 진짜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무엇일까? 인생은 허무함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기쁨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너무 허무해서 집에 가다가 에이 허무한 세상 그렇게 돼요. 여기서 끝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쁨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주신 웃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게 아니냐? 그 웃음은요 민망함과 의심의 웃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민망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과 자신이 가진 상식과 다르니까 민망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야 그렇게 나이 든 사람은 아기를 가질 수 없어, 야 90살에 아기를 가지는 거 어우 창피해. 세상의 상식과 다르기 때문에 민망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 아내가 우리 막내를 40살 넘어서 하여튼 가져가지고 나왔어요. 뭐 민망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둘째하고 9살이 차이 나다, 셋째하고 9살이 차이 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90살에 애를 임신해가지고 너무 세상의 상식과 동떨어지니까 그래서 웃은 거예요. 여기서 또 의심의 웃음이라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세상의 상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90살의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100세 할머니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웃은 거예요. 민망과 의심인데 그 중심은 뭐냐면 세상과 상식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왜 웃냐 도대체?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는데 너 왜 웃냐? 내 말이 웃기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물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살짝 민망하기도 하고, 내 나이에 아기를 갖는다는 게 살짝 민망하기도 하고, 야, 이게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이거 뭐 무지하게 기쁜 일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이건 내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는 이유가요, 이게 뭐 싫다거나 꼭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니 그 기쁨의 크기가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 제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실감이 안 납니다. 이게 너무 커서 실제로 일어나면 그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저는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상상과 세상의 상상과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못해요. 우리의 즐거움은요, 지금 너무나도 이 세상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범위 내에서만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맞춰줘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맞춰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세상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능력 없이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래서 저는 이 웃음이 꼭 나쁜 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지 우리는 잘 몰라요. 기껏해야 우리도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민망하고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그래도 조금의 기대가 있으니까 살짝 즐거워, 그리고 짜증내지 않는 정도? 많은 성도들이 신자로서 생활하면서 그 정도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복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의 감각과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초월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의 방식에 맞춰져 있는 것들이 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복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감각으로 다 변화될 그날이 올 때에 우리들은 기겁을 할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워서, 너무 복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기뻐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요새 신문을 좀 많이 보나 봐요. 얼마 전에 본 신문 기사 하나를 더 제가 인용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병원의 응급의학과 의사가 쓴 글이었어요. 산모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이 산모, 아기를 가진 산모의 심장은 바짝 멎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죠? 이거 전기 충격을 해서 살리고 또 멎고 반복되어졌습니다. 이제 의사가 더 이상은 힘들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됐습니다. 뱃속에 있던 성장한 태아의 몸이 산모의 혈관을 압박을 해가지고 산모가 이제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근데 문제는 태아였습니다. 산모의 심장이 몇 번이나 정지했기 때문에 이 태아한테도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태아도 매우 안 좋은 상태에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겨우 이제 심장만 뛰고 있는 수준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의사가 무겁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아를 살리기도 어렵고 태아가 살더라도 중증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남편은 이제 태아를 꺼내야 될지 어째야 될지 서명을 해야 되는데 이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산모는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옆에 같이 보던 다른 의사가 나섰습니다. 맨정신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줄줄줄줄 읊었다 그래요. 그 남편이 듣기에 심장이 멎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산모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는 식물인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이도 살기도 어렵지만 살면 중증 장애예요. 산모도 살 가능성도 적지만 살아도 식물인간일 것입니다. 예상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자 보호자는 그대로 주저앉아서 막 울부짖었다 그래요. 산모만이라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 산모를 살리려면 당장 태아를 꺼내야 됐대. 그것이 태아를 위하는 길이었죠. 그런데 그건 또 산모를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태아를 꺼내는 건 두 지금 위급한 사람을 위한 그 최선의 방법이에요. 고민할 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라 그래요. 의학적으로도 당연히 빨리 살려야 되는 것이라 그랬대요. 그런데 이 보호자는 이 아이를 꺼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다 그럽니다.
이 결정하지 못하는 장면을 보고 이 의사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빨리 아이를 꺼내야지 무슨 고민을 하느냐는 것이죠. 의사의 관점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병원이 전부인 사람, 눈앞밖에 볼 줄 모르는 어리석은 의사였다. 하지만 보호자는 달랐다. 그들에겐 지옥일지언정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울부짖으면서도 앞날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의사는 그때 확고하게 선언했다. 산모는 살아날 희망이 없다고. 아이는 살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살 것이라고. 그러면 이 아이는 대체 어느 누가 감당해낼 것인가? 라는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보호자는 아이를 꺼내는 것에 서명을 하지 않고 거부를 했다 그래요. 태아가 죽더라도 산모가 죽더라도 본인들이 내린 판단이 맞는 것인지, 이 여러 가족들이 있으니까 서로 묻고 또 묻고 의심하고 후회하고 땅에 머리를 쳐박으면서 이 길이 정녕 옳은 길인지 자책하고 고뇌했습니다. 이건 제가 그대로 옮겨 쓴 거예요. 자신을 용서하지 말라며 자신도 자신을 용서하지 않겠노라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났냐면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단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극단적인 경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극단적인 경우일까요? 육신적으로는 극단적인 경우예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여러분 비난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선택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모두가 어쩌면 비참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면 정말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극단적인 경우지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과 그 눈앞에 보이는 허무한 웃음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그것만을 열망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방치하고 있는 너무나도 비참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이게 절대 극단적인 경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을 보면 이해가 돼요. 자기가 안 보이는 건 어떻게 해요? 안 들리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혼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게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도 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럼 누굴 원망하겠어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대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영적인 비참함과 육신적인 비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택하는 수단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세상적인 웃음이에요. 집이에요. 차예요. 배우자예요. 명예예요. 이런 허무하고 일시적이고 부조리한 것들로 내 얼굴을 어떻게든 웃게만 만들면 나는 이 세상 살만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에는 유일한 즐거움이 죽음뿐인 것이 인간이라는 걸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웃음을 찾으러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이 죄악되고 허망한 세상의 이 마지막에 비참함과 허무함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마음을 쏟고 내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든 뭐 본능적인 것이든 명예이든 무엇이든지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비참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 여기서 떠나야 될 곳이라는 비참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 우리가 당해야 될 이 모든 비참함을 당신이 친히 다 당하시고 우리가 그 날개 아래서 우리를 이 모든 비참함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의 복되신 언약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하나님께 이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처럼이라도 웃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충만히 누리게 될 테니 하나님 나에게 이 웃음을 주시옵소서. 조금은 민망해도 조금은 의심스러워도 그 약속의 소리를 듣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약속의 소리를 들으신 분들은 의심하지 말고 그 약속이 여러분 뒤에서 더 크고 선명하게 여러분의 감각이 깨어나서 그 하나님의 웃음이 얼마나 복된지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시적이지도 않고 부조리하지도 않고 허망하지도 않고 정말 진정한 웃음, 정말 복되신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허망하고 일시적이고 부조리한 웃음 속에 살다가 죽음이 나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상상하기 싫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한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을 즐겁게 하시는 그 약속을 쫓아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